지금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조금 다른 의미로 왕이라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왕. 미국은요, 어저께도 전국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그 시위를 No Kings라고요. 그 슬로건이 그렇더라고요. 왕이 없다. 50개 주 전체에서 3,200개 이상의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하는데 거의 한 1,000만 명이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불법 이민 단속 또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이 반대가 국민적인 반대와 저항이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고 왕이 없다, No Kings라고 어떤 트럼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물론 뭐 찬성하는 측도 있겠지만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미국은 권위주의 국가가 아니다. 소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왕 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뉴욕에서 시위를 참가한 한 사람은 유명 배우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전에 어떤 대통령도 이처럼 우리의 자유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리는 왕정에 반대합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왕은 왜 키워드가 되었을까요? 좀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영화가 나왔는데 왕과 사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 영화가 1,500만 관객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1,500만이면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어요. 3명 중에 1명은 어른들은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만이 보기가 쉽지 않은데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거의 대부분 이 영화를 봤다. 흥행 대작이 탄생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조선의 왕 단종 이야기죠. 단종. 아주 비극적인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던 아버지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니까 12살에 왕의 지위에 올랐다가 막 정쟁의 소용돌이 아래서 쫓겨나죠. 쫓겨나서 숙부가 왕이 되고 세조가 되고 신분이 하루아침에 노산군이라는 신분으로 강등이 되고 이제 강원도 영월로 유배가 돼요. 그러면서 충신들이 이 왕을 복권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됩니다 하면서 운동을 펼쳤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그때 이제 사육신, 생육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6명의 충신이 죽었고 6명의 충신은 죽진 않았지만 살아있으면서 고통 속에서 슬퍼하면서 지냈다.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이 영화가 그 유배된 영월의 그 촌장 어몽도라는 사람과 그 마을 사람들과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풀어낸 또 감동적으로 풀어낸 그런 영화. 그래서 이제 1,500만 명이라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왕이라는 키워드가 미국에서는 No Kings라고 우리는 왕이 없다. 왕이 부정적인 의미로 보여졌다면 한국에서는 왕을 좀 불쌍한 사람으로 지금 단종은 너무 불쌍했어. 17살에 왕에서 쫓겨나서 그렇게 죽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 왕은 없다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또 왕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 왕이라도 할지라도 함낮 힘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서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주제는 온 인류에게 왕으로 오신 한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은 성경 말씀 4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를 타서 만나시고 이것은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가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통적으로 왕이 살던 그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는데 그때 무리들이 소리 넣쳐 외쳤다는 겁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왕으로 모실 분이 당신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행차와 같은 그런 모습이 뭔가 좀 어딘가 모양새가 이상하죠. 보통 왕들이 행차할 때는 큰 대규모의 군대가 엄청난 많은 신하들이 호위하면서 그 왕의 행차를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거기에 그냥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는 겁니다. 최고급의 말을 타도 왕은 시원찮을 텐데 작은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왕의 대관식이고 왕의 행차에는 레드카펫이 깔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장식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 깔고 흔들기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다. 그래서 군악대가 팡파레의 소리도 울리지 않았고 오직 백성들이 그저 큰 소리로 외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왕 같지 않은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때에 도대체 그러면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였을까? 그 당시에 누군가 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우리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하에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우리가 식민지를 겪었던 거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역사적으로는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헤롯 가문을 처음 이제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데 로마에서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헤롯 대왕을 이스라엘로 지도를 보시면은 헤롯 대왕이 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으로 주전 40년에 로마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앞부분에 보시면은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헤롯 대왕에게 물어봐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깜짝 놀라요. 자기가 여기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겁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할 것이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다 죽이게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그 학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죠.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지금 그 지도에서 보면은 약간 연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저쪽에 유대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를 이제 자기 아들,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헤롯 아켈라오스한테 물려줍니다. 아켈라오스가 또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를 피해서 갈릴리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안티파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 누구냐? 헤롯이 죽으면서,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자기가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 4명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사도 정치라고 하는데 4명한테 나눠주는데, 첫째 형이 아켈라오스고, 둘째가 안티파스고, 셋째가 빌립입니다. 이렇게 저 색깔별로 연한 녹색, 보라색, 빌립 주황색 이렇게 이 세 군데로 나눠지고, 또 딸이 한 명 있어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에게는 저기 회색으로 보이는 해안가 지방의 그 도시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4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4명의 헤롯의 자녀들한테 나눠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분봉왕이라는 뜻이 나눴다는 뜻이에요. 나눠서 이렇게 4군데로 나눠졌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 사람들이 다 분봉왕인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 헤롯 아켈라오스가 아주 폭정을 계속하게 돼요. 폭정을 하니까 막 민심이 들끓고, 어쩌면은 그 지금 트럼프보다 더 심했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막 데모하고 폭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 제국에서 딱 보다가 안 되겠다. 이 아켈라오스는 안 되겠다. 이 아켈라오스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로마 제국에서 총독으로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총독 본디오 빌라도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수님 당시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헤롯의 가문인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직접 보낸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에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총독을 보냈잖아요. 일본에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4명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빌립, 살로메, 이렇게 4명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갈릴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안티파스가 있는 갈릴리 그 나사렛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지방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곳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2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 본디오 빌라도하고 헤롯 안티파스 2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재판정에 본디오 빌라도한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듣고 묻되 저가 갈릴리 사람이냐 하여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그랬어요. 북쪽은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니까 그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는데 만나지 못하다가 처음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뭔가 자기도 소문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까 소문을 들었는데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니까 11절에 보면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됐다라고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를 다스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사마리아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을 다스리니까 원수였어요. 원수. 왜? 자기 형을 쫓아내고 본디오 빌라도가 왔으니까 좋아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이가 아주 안 좋았는데 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당시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권력이 더 큰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이고 로마의 지배를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죄인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도 본디오 빌라도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왜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가느냐? 그가 사형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법적인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소리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불렀을 때 사실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뻔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누가 왕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다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듣고 물어본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 위에 나왔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말씀하신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겉옷을 편 길에서 자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 맞다. 세상에 왕으로 왔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나라의 왕으로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은 아니다. 만일에 내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 왔다면 내 신하들이 나를 위해서 싸웠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온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나는 증거하러 왔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의 소리를 듣고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내가 모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와 분봉왕 헤롯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시되 십자가에서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처형하는 십자가형에서 죽으셨습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왕이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되려다가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땅에서 왕이 되진 않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후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왕이시여 라고 외쳤으나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왕을 기대했었어요. 로마 제국이 압제하는데 우리를 해방시킬 그런 이스라엘의 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왕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장 중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형틀을,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형틀을 바꾸셨습니다. 정반대로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형틀이 죄인을 죽이는 저주의 형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죽으심으로 그 이후로 만세 후로 구원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하나의 한 민족만을 위한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인류, 모든 민족을 위한 구원하시는 왕이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그 고통을 담담하게 받으셨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세상의 모든 왕보다 모든 권세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모든 사람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마지막 날 심판의 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때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왕이라 하는 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왕이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